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상 기온으로 위기에 직면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쉼을 주시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어 북한 땅에 참 자유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시면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2편 표제어를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한마디로 시인은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2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마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그 인생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인이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3절 이하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연약하게 되었다, 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입맛도 없고 음식을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숯같이 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속이 썩을 정도로 근심과 걱정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도 그의 형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자신을 올빼미와 부엉이 그리고 참새 같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올빼미와 부엉이는 홀로 생활하는 새입니다. 그리고 참새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새입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는 아주 외톨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시인은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는 외톨이 인생으로 고단하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원수들이 비방하고 그를 대항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두어도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어도 죽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는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더 궁지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9절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원수들의 비방과 모욕으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인데요. 얼마나 죄를 뒤집어 썼으면 양식같이 먹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시인이 처한 이 상황, 이 시인의 그 상태가 아주 처참하다라는 것을 지금 3절에서 8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시인은 극심한 고통 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주의 진노와 분노, 그러니까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절부터 8절, 9절까지 너무나 처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에게 왜 이런 진노를 쏟아내게 되셨을까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화풀이 하시는 걸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화풀이 하거나 그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진노와 이 분노의 이 목적은 그 사람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 통증이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색이 짙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치료할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이 고난이라는 것은 괴롭고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실은 유익이 되는 것이죠. 시인도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벗어나고 싶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것이 바로 그가 드린 기도입니다. 1절과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신이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거두절미하고 들으시고 상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드린 이 기도를 아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간구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극심한 고통,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는 이 아픔을 치료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 그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에서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명확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서두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시인이 구하고 있는 바가 이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외면한 것이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달리 바꿔보면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이것이 문제이지 지금 고난당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이 나타나는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문제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첫째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어서 피부과를 한참을 다녔었는데요. 아토피가 있으면은 많이 가려워서 계속 무의식적으로도 긁습니다. 긁다 보니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고 피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피부과에 가면 그 크림을 하나 주는데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가 난 그 자리에 이 연고를 바르면 금세 마법처럼 사그라들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깨끗이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테로이드제를 끊으면 또다시 아토피가 돋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제는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일시적인 완화는 시켜주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해결책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회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얼굴을 구한 시인, 그의 시선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1절에서 11절 사이를 유심히 보시면 주어가 나의 또는 내가, 나는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22절 사이를 보시면 내가 대신 이 주어가 주께서, 여호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25절은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26절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27절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이 초점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때에는 고난이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 소망이 싹트게 된 것이죠. 이 시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깨닫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의 간구하는 바도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시인이 고난 중에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바인 것입니다. 시인이 알려주는 바가 고난 중에, 또 고난 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인이 알려주는 바는 주의 얼굴빛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그 곤고한 형편을 위해서, 그 어려운 사정을 위해서 간구하고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을 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한 그 사귐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인생의 문제에 해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계시든지 평안한 자리에 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온전히 잘 따라가 말씀 따라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목에서 고난을 당할 때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고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저에게 유익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이 저희 앞에 놓여 있지만 시인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이들의 마음에 소망의 빛을 충만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와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과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 주의